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여 설레임인가 두려움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졌을 때 다음번에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나서 자녀가 건강하게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 삶에서 빨리 좋은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기쁨의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또 진급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빨리 성장하고 그리고 얼른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 주일 예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작은 기다림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다림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기다림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또 노아에게는 12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방주 만드는 거 그거 한 2년 만에 만들어도 될 건데, 길어야 뭐 한 10년이면 될 건데 굳이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만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통해서 기다리면서 430년을 기다리면서 430년 만에 탈출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고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훈련받게 하고 기다리게 한 후에 지도자로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10여 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면서 훈련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한 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재림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 전까지 바로 4주간 우리는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초림위의 예수님,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그 다음에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이 바로 대림절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고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난 후에 4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정말 감사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한데 그 감사할 내용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은사 때문에 교회의 질서 문제가 좀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두 번째 감사할 게 뭐냐? 너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섰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부했대요. 여기서 언변은 말을 잘하는 것이 언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언변이고, 또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이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확실히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뭐하고 있다?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많은 은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사를 받고, 너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이 견고하게 서 있고, 너희 입에서는 항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너희가 뭐한다?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많은 은사들을 주셨고, 그리고 또 어떤 풍족함이에요? 바로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을 주어서 너희들이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세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리를 말하는 어떤 그 언변도 없고,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로 인하여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너희들이 사모하여 견고하게 서 있다. 그 두 가지가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면서 그 재림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갈망했어요. 나 때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이 항상 무엇이었냐?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였어요.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만나면 인사하는 게 뭐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에는 항상 인사말이 뭡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잡수셨냐라고 물어봤어요. 너무나 못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간밤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간밤에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지내셨어요, 그게 인사였어요. 왜? 우리의 삶이 호적을 2년 후에 올려, 1년 정도 지났다고 올려. 간밤에 죽는 사람이 많아. 간밤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 집안이 평안하셨냐, 안녕하셨냐, 그게 우리의 삶의 실생활의 대화였어요. 인사말이었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 진지 드셨냐, 식사하셨냐가 우리 삶의 인사였어요. 마찬가지로 이들의 인사들은 뭐였냐?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풍부한 언변을 통해서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서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아는 지식을 진리로 전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언변과 지식, 이것이 풍부하여 십자가에 예수님 아는 지식이 풍부하여 확실하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여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인사말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인사로 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한마디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해외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우디에 가서 어르신들이 많이 돈을 벌어와서 또 독일로 가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보내주었던 것처럼 이 가정도 3년 동안 남편이 죽으라고 돈 벌어서 아내에게 돈을 열심히 보내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3년이 다 되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여보, 이제 며칠 후면 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 자, 여자 입장으로는, 아내 입장으로는 좋은 일입니까? 기쁠 일입니까? 행복할 일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일입니까? 좋은 일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집안 청소도 해놓고, 그리고 막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빨래도 해놓고, 정리도 하고, 우리 남편이 무엇을 좋아할까도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남편 올 날을 손꼽아 막 기다리면서 남편 오는 것을 설레야 한다면 이 여자는 제대로 살았다 온 거예요. 산 거예요. 제대로 산 거예요. 그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설레임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춤바람이 나고, 그죠? 또 뭡니까? 노름을 해고, 사치하고, 자식을 엉망으로 키워버리고, 그래가지고 돈 다 날리고, 그러면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여인의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고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빨리 와, 좀 이따 오지 하면서 두렵고 막 걱정되고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3절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내가 만약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 때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림절 절기가 어떤 절기냐?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절기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1년 동안 내가 주님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 한 달간 4주 동안 주님, 지난 한 1년간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을 바로 뭡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세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임하셨을 때 기쁘고 설레임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때 준비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그들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길 닦는 일을 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지만 너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너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에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했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된 길로 가던 길을 멈추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함을 받아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특별히 이 4주 동안에 지난 1년간 우리를 돌아보며 교회력의 첫 시작이 바로 이 대림절인 것처럼 첫 시작을 뭘로 맞이합니까?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 되어 있지 못하나? 내가 아직도 나의 죄된 모습, 그 허물이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 맞을 준비하여 교회력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자. 이것이 교회력의 첫 번째 주일 대림절로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닫고 정말로 죄 용서함을 받아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때 기쁨과 설레임과 행복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설레임의 소식이 되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나에게는 설레임이라면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게 바로 무엇이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하신 그 5처녀, 미련한 5처녀이고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한 자들은 슬기로운 5처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처녀들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과 설렘으로 다 기다렸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잠들었을 때 결국은 성령의 기름분불을 준비했냐 안 했느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여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준비되어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대림절에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우리는 깨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발 씻는 회개를 잘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는 정해놓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회개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 그리고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이 이 대림절의 취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4주 동안에 내 안에 불순물이 있다면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하고,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다 가득 차 있다면 이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하며, 내 마음에 교만함의 불순물이 가득 차다면 교만한 것을 다 제거하고 겸손함으로 가득 채워야 하며,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 제거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4주간의 준비된 삶을 살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요, 주님을 기다림이 설레이며,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나 만반의 준비 다 끝났습니다 라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 맞을 준비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 같이 주님 맞을 준비만 확실히 해놓으면,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처럼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여 견고하게 너희가 서 있으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견고하게 서 있으니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되어 있는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을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림절의 기다림은 설레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명 오늘 밤에 걷어간다면, 부자에게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만약에 주님이 오늘 너희의 생명을 내가 걷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왜 이제야 나를 만나주십니까? 나 주님은 그동안에 얼마나 주님 만나기를 기다렸는데요, 나 주님 오실 날을 얼마나 내가 사모했는데요,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너를 데리고 가겠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이제까지 고생해가지고 이제 돈 좀 모아놓고 이제 좀 쓸만하고 이제 조금 편안할 만하니까 이제 주님 오신다고 하면 내 생명 걷어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좀 돈 좀 쓰고 조금 즐겼다가 가게,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아직 나 주님 맞을 준비 안 돼 있어요. 주님이 내 생명 언제 걷어갈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고, 내 생명이 언제까지 내가 살지, 지금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요즘은 교통사고고 자연재해로 한 방에 다 죽는 분들도 있는데, 언제 주님이 내 생명 걷어갈 때 주님 너무 기뻐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한번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쁨과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인지,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 지금 아직 준비 못했는데 두려워요 라고 생각하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이 우리 건데, 나의 기가 막힌 집이 있고 아픔, 걱정, 슬픔, 병든 거,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된 신앙인으로서 죽어도, 지금 죽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즐겁게 천국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 찌들어 살면서 아까 보시던 영상처럼 그냥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번 4주간에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그래서 12월 첫 주, 앞으로는 해마다 12월 첫 주에 부흥회를 할 겁니다. 오늘 이번 부흥회 주제가 회복과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회복되어
2019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요엘서 2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영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면서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는 요엘서의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요엘이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요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크고 두려운 날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의 못된 모습, 죄와 허물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지만,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만 너무나 찌들어 빠져서 살아간다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되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크고 영화로운 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등불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 오심이 결코, 주님의 재림이 결코 두려움이 아니요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설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날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오신다라는 그 구절만 보아도 막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이 설레인 사람인지 나는 두려운 사람인지를 돌아보아 오늘부터 하는 부흥회와 그리고 한 달 동안 있는 이 대림절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잘하여 2019년도 행복한 기쁨의 설레임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주님이 나를 언제든지 부를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